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머리카락을 자르러 미용실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지 그래도 몇 개월 지났는데요. 그래서 단골로 삼게 된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단골로 삼게 된 이유가, 처음 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제 머리를 담당해 주신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머리 깎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본인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성교회를 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강성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 단골이다 하고는 이제 그곳에 머리를 깎으러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근데 그분께서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답변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저한테 저는 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좀 힘드세요? 라고 제가 이제 물었더니 자세한 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주변을 보고 또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요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자기한테 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얘기가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강성교회도 다니셨고 그 이전엔 다른 교회 다니셨다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하시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은 의심들이 있고 마음의 불안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라는 흔들림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것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게 그분만의 생각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같은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사실은 상관없지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믿으면 뭐가 좋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어떤 게 좋은 거야?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확고한 믿음인가? 이런 것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분만의 생각은 아닌가요? 사실 저도 때로는 어렸을 때 그런 마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래서 내가 믿는 거 맞나? 이런 사실은 흔들림도 제 안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의문이 있고 불안한 우리들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도 바울의 대답,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나만 책임지는 인생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누가 또 책임져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나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실패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게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지금 겪는 그 일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 아니면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신다.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정해진 사실이라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든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다 좋은 일로 만들어주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든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면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은 다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해도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것, 그냥 냅둬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도 합력해서 뭐요? 좋은 것 만들어 주신다. 이 약속이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 안에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안 좋은 일들, 어려운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만나게 되실 거예요. 어려움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삶의 매 순간순간들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삶의 순간들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 그것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럼 이 말씀이 분명히 어떤 것을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아니, 성도라면 누구나 이 말씀은 좋아하기도 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만큼은 누구라도 부인하지 않고 그거 정말 내가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실현되는 삶이라면 늘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로 이 은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은혜가요, 조건이 있다는 걸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아멘 하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게 내가 너무너무 좋다 라고 인정받을 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이 없어졌어요. 그죠? 사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죠? 하나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잘 되진 않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로 우리가 왜 이런 마음들이 생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뭐가 더 크게 보이냐면 막상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들,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어떤 방식들 그게 훨씬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늘 잘 될 때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찬양도 올려드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변덕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뭐 어떤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이 정도 사랑해서 진짜 하나님 인정하실까?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라고 안 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연약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라면 그렇다면 이 약속은 그림의 떡과 같은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 내가 이거 좀 아멘도 잘 안 나오고 이 정도면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진짜 내 거 맞나? 나한테 이루어질까? 아니면 그림의 떡과 같은 나랑은 상관없는 그런 말씀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건가 봐. 하나님을 그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어요? 곧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해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한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크고 작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마음을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작은 것 드리면 작게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많고 적음 아니면 그게 좋고 나쁨 이것과 별개로 떠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주기로 결정하신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반드시 준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국엔 누구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은혜는 다 너희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놨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그것은 이미 여러분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빠져 있지만요. 원어로 보면 합력하여 이루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한 단어거든요. 한 단어. 그냥 하나의 단어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합력하여 이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는 그 주어가 따로 있어요. 주어가. 근데 우리말 성경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 주어가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당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빠져가지고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우리가 확고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몇 번 나와요? 그럼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오는가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29절 30절까지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면 8번 나와요. 8번. 그러니까 제가 원어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다 예배해 놨어.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 내 자녀를 위해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해 갈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든 것이 합력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막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만드셔서 이끄시고 조합하셔가지고 그래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제가 몇몇 사람들, 너무 유명한 사람들 얘기해 보면, 여러분 야곱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근데 그 요셉을 언제 만나게 됩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예요. 기근 하면 뭐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굶주려 죽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누구를 다시 찾아요? 아들을 다시 찾는다고요. 그리고 보면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의 인생 쫄딱 망한 것 같았는데 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어지는데 쓰임받는데 일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또 여러분 룻이란 여자 아십니까? 여인을 아세요? 그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너무 불쌍한 여인이에요. 왜요? 일찌감치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해서 어디로 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이방 민족으로 천대하고 사실은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하면 개로도 안 여겨요. 그런 사람들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 선지자.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겪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어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뭐요? 니느웨라는 정말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절정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뭐였어요? 결국 뭘로 끝났어요? 십자가로 끝났잖아요. 십자가로 죽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 사형을 당했다고요. 그렇게 보면 정말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뭘 이루어졌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신 분. 그게 누구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 뜻대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시던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마음도 들어요? 마치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같고, 문제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고요. 누가 내 인생 책임지실까요?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실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도로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태초부터 치밀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이 두 절 말씀 안에는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밟아야 될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5가지 단계를 가지고 황금 연결고리, 구원을 위한 황금 연결고리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황금 연결고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그 연결고리 5가지가 뭔가라는 거 보시면 29부터 30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이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5가지 단계예요. 다시 한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5가지 단계거든요. 요것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유식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리 아시고는 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는 뭘까요?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르신 것은요,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는 여러분 아십니다. 뭐예요? 그렇죠, 칭의입니다. 우리 지난번 배웠어요.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은 영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가지 단계를 밟아 어디까지 가게 돼 있다고요? 영화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예지와 예정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에 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미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리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전에 뭔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삶 이전에 미리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지와 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쟤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언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존재하기 전부터, 아니 이 태초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이것이 그럼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아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그죠?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빚으셨어요. 자, 그런데 지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애정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것들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그냥 말로. 그런데 사람은 뭘로요? 직접 빚으셨다고요. 그만큼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애정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뜻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자녀를 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은 여기 안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셔서 뭘 만들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거 하셨어요? 그 하신 게 뭐냐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걸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내가 널 불러줄게. 내가 널 의롭게 해줄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이것을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5개 단계 중에 우리 어디쯤이요? 예지 지나고 예정 지나고 어디요? 부르심 지나서 의롭다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어디예요? 영화 하나 남아 있어요. 우리 거길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가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도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거냐면 여러분 이 단어를, 이 5개의 단어를 쓰는데요, 원어로 보면 사실은 뭐라고 되냐, 다 동사거든요. 근데 이 동사가요, 과거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과거 완료형.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지도 과거의 완성, 예정도 과거의 완성, 부르심도 완성, 또 뭐요? 칭의도 완성, 영화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해 놓으셨다고. 언제? 과거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로 작정하셔서.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다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영화로운 존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의미에서는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그 영화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감격이 됐어요. 너무 감사함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제가 TV를 봐도 그렇고 좀 이렇게 한편으로 부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들이 있기도 하지만, 뭐냐면 우리는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큰 적이 없지, 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우리가 뭐 우리 이름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여러분, 여러분의 여름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움직이고 계신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아나다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서로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분명히 어떤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들어왔다가 진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거슬러 갈까요? 만약에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와서 이방인의 선지자가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만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전으로 가볼까요? 예, 그렇게 결국 끝으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나로 이 땅에 지금 여기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뭘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 위해서예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좀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버리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린 그래서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값을 매기면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값을 매기면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짜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계획하심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해놓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일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 만나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났으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아니겠죠. 저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제가 부산 내려가는데요. 사실은 부산 내려가는데 저는 굉장히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천이 저의 원래 살던 데잖아요. 이 효성동이 저의 고향이 거의 고향과 같잖아요. 근데 인천 내려가는 건 정말 큰 일이었어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고지가 하나도 없는, 친구도 하나 없는 그 데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치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세밀하게 다스려 가세요. 지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조금만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금도 지구를 다스려 주고 계세요. 이렇게 역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나.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두렵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감사한 걸까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겠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사단이 유혹해서 우리를 계략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놓으실까요?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겠습니까? 사단의 계략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약간 두려움이 돼요. 뭐 때문에 두려울까요? 우리의 고집이 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셀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세요. 우리의 고집은 뭐야? 아무리 황소고집, 소고집 뭐 얘기하더라도요, 사실 우리의 고집은 유한해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고집에 전능함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집이 이길까요? 하나님 고집이 이길까요? 하나님 고집이 이겨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우리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생각대로 좀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이거야. 그래, 안 되면 뭐 하세요? 일로 와. 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자 또 하나님 앞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각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셔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 삶 안에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그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구원의 5단계 말씀드렸지만 맨 마지막이 어디예요? 영화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영화의 자리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성형 인간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가야 완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다 공사하고 있는 중이세요, 지금 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이렇게 거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완성형은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은 그 천국에 가서 완성되어진 그 영화의 자리를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한 목적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것보다 난 더 큰 관심이 있어. 나한테는 더 큰 생각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바고 그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천국의 그 영화를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이렇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종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 좀 미련이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시죠. 이런 마음, 이런 기도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지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지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뭐예요? 아, 나로 지금 예수님 닮으라고 하는구나. 내가 이런 모난 부분이 있는데 그거 깎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니면 힘든 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뭐에 대한 소망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고 이 땅에서 왜 열심히 달려갔습니까? 왜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예,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 노력과 그 헌신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수고했다. 그래, 너 진짜 이 힘든 과정에도 이걸 이겨냈어. 야, 그래서 너 이만큼 닮았어. 야, 그래 내가 너한테 이거 준비해놨으니까 더 열심히 해. 그래도 좀 인내해. 그래 참아내. 그러면 너 오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지금 하나님 그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인생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걸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얘기하는데 뭘 닮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머리도 좀 기르고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뭘까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걸 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 말고도요, 예수님처럼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직접적으로 하면 돼요. 사랑하는 거 아니면 뭘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인격과 성품이 되지 않고 그걸 행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나오는?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실과 언행,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닮아가는 것,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인격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되어진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형상을 담는다. 이 끝은 뭘 것 같으세요?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이것이 끝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내는 것, 그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구체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사실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되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안 따르면, 성품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 그 성품을 따라내는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는 자녀니까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태초부터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는 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에 따르는 철저한 계획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자녀는,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세상 모든 자녀는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는 창이다, 세상을 향한 창문과 같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창의 색깔이 빨간색이면 그럼 그 안에 있는 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만약에 그 창의 색깔이 파란색이면 그 안에 있는 것도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는 빨간색입니다 라고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빨간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빨간색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파란색을 보여주면요, 파란색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색을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색깔을 나타내야 될까요? 저는 믿기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따르자면 예수님의 색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색깔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색깔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향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색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 뜻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어떤 색깔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색깔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인격, 나의 성품 되게 해주세요. 나로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내 인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도록 치밀하게,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셔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뜻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의 색깔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